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람들이 거듭나지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영혼까지 모두가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뭐에 의한 삶이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에 의한 삶인 것을 신앙생활의 몇 부분을 찾아보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좀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뭐에 의한 삶이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구원이 받아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첫 발을 띄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 말이죠. 구원받는 것은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도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구원 얻는 것이잖아요. 영생 얻은 것이 구원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외에 더하기 다른 무엇이 더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교포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 다른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인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사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역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역도 신앙 생활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역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의 올바른 성격을 이해하면 이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인류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한 백성을 세우게 하신 것,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신 것,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뭐 이게 사역인데 여기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역은,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구나.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방주 안 짓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변하면서 전도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에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동력자로 동참하려면 이 하나님의 일은 크기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즈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이렇게 보면 이건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사역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일, 또는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불렀다. 그럼 모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도 뭐가 필수다? 믿음이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신앙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가 눈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주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찾았죠? 에베소서 여러분 한번 3장 한번 보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니까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오늘 윤 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네요.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17절 봐, 17절. 그 다음에 17절이 우리가 찾아보려는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게?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 삶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은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되 가시는 삶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은 성경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들의 삶은 무슨 삶이어야 된다? 믿음에 의한 삶이어야 됩니다. 물론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겠죠, 우리가. 자, 한 군데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신앙 생활 중에 한 부분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거 신앙 중에 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해. 여러분 줘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이런 말을 대부분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예,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뭐가 먼저 떠올라요?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래야겠구나. 이런 것이 먼저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이런 걸 좀 몇 개 뽑아야 된다고. 예?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뭐 적은 거 한두 뿌리 뽑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소나무 좀 크다란 거 그런 거 붙들고 밤새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해야 해서 그런 거 한 몇 뿌리 뽑아야 예언의 은사 정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개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외국에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어떠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에 한국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사역자들이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애들도 나와서 기도를 해줘요. 10대 아이들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는데 10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이 거기 참여했는데 10대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누가 이렇게 의논회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대로 질문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질문했는데 다 한국 목회자들인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사역 10대 아이들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그 얘기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담임 목사가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데, 한국 목회자들이 질문한 것이 두 가지야. 두 가지. 뭐냐면 그 젊은 아이들한테, 기도사역적 젊은 아이들한테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니?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한국 목회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찾았습니까?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너희가 능력을 받은 게 아니냐?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냐? 지금 율법의 행위로서 그걸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은사를 받는 거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신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은사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금식을 해서 받아졌다,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어떤 이런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인간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3년도 새해 올 한 해는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승리한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솔라 피데라는 이 구호를 많이 외쳤던 것 아닙니까? 2023년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